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절에서 1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이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교회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그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바라고요. 그 비전이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성취되기를 바라고요. 이 나라 모든 교회 가운데 그렇게 성취되기를 바라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러니까 과거부터 하나님 나라가 그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것을 주장한 사람은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일부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내지 왕적인 지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통치 밑에서 살며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며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작은 첫 번째입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 이 부분을 조지 레드 박사가 잘 정리했더라고요. 5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특별히 보시면 8장 12절, 19장 8절, 20장 25절, 28장 23절, 31절 등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들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대신에 교회라는 단어를 넣을 수 있는 것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는 그 왕적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믿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교회인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이해는 교회에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해진 것이고 등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프로듀스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창출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메시지와 성령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시며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구약의 메시아적 소명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이 된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창출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잘 여러분 알았고요.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이제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뭐가 교회의 사명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미래에 걸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 행위에 대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보아도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선포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소명을 가지고 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말한 말은 우리가 이런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그걸 포함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바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 아멘.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가 아니며 교회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스키드가드 박사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기독교 선교 역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가졌다 그랬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레드 박사 얘기를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만일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교제를 받아들인 자들이며, 이 생명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예견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을 때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그 모든 축복들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교제로 인한 것들인데, 이것들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미리 보여진 겁니다. 무슨 말 아시죠? 이게 예견이라면, 미리 보여진 것이라면, 여기서 교회의 주된 과제들 중 하나가 이 악한 현 세대에서 오는 세대의 생명과 교제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이 당연하다. 자, 보십시오. 교회는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은 나오지만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부분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넘치는데, 이게 앞으로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에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교제를 드러내 보여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소명을 가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두 세대에 속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오늘 처음 방문하시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미 설교를 다 했습니다. 교회는 오는 세대의 백성이지만 죽은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간다. 이것이 교회가 이 세대 가운데서, 이 현재 약한 세대 가운데서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완성은 예수님 재림 때 있으니까,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을지라도 완전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나타내야 한다. 이 현재 약한 세계 속에서 이게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교제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교제가 넘치지 않고 이 현재 악한 세대에게 오는 그 나라의 생명과 교제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옥 갈 우리의 운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거기에서 벗어나 그저 이제 지옥 안 갈 면죄부를 받은 단순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단순히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서 교회는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소명을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소명.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다. 이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존에 관한 기쁜 소식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수행된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도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과 삶과 사역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수행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그들도 감당했습니다. 그들도. 다시 말하면 그들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처럼 역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쫓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누가복음 10장 17절. 그렇게 함으로써 뭘 보여주냐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능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임해 주셨고 예수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위임한 제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도구인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지 레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왕적 통치이며 오로지 2차적으로 그의 통치의 영적 영역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통치를 의미한다면 우선적으로 그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organ, 이 기관이라는데 어떠한 반대도 있을 수 없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그 레드 박사의 얘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수행하되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임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지 레드 박사 얘기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똑같은 축복을 가져다주며 똑같은 사역을 하도록 12제자와 70인 제자를 파송했다. 몇 줄 띄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예수와 불가피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가 특별히 위임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의 능력들을 행사할 수 있었다. 318쪽에 있습니다. 그의 책 예수 하나님 나라.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부활절과 오순절 후 이 상황은 바뀌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과 능력들이 더 이상 이 역사적 인물과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게 되었다. 이 역사적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분에게만, 그분이 함께 있는 곳에만 국한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언제? 부활절과 오순절 후에는. 예수가 이제 영광을 받고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 중에 거하기 위해 돌아오셨다. 그래서 임재 줄치고, 그러므로 오는 세대의 축복들의 현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가요, 다가오는 세대의 축복들이 임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가오는 세대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임재, 그러므로 오는 세대의 축복들의 현존, 그것은 이제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지 않고 모든 신자들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라는 말은 뭐냐 하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것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루어 가시는 도구가 교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보내시고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동일한 사역을,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임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되어졌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위임을 받은 자들만 그 일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오셔서 거하시고 운행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다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입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부분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레드 박사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의 경험이, 이것은 오는 세대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오는 세대의 축복입니다. 그 세대가, 그 세대의 일이 이미 이 땅에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 능력들을 경험하는 것이 오순절과 부활절과 오순절 때문에 모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게 되었다면, 지금 설명드렸죠, 그것은 또한 이 사실로 인해 새로운 차원의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차원의 깊은 의미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순절 전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축복들은 역사적 예수와의 교제 속에서 체험되었다. 오순절 후 그것들은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내재로 체험되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내재로 체험되었다. 이들은 다 오는 세대의 축복들이다. 우리는 예수의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이 죄사함과 교제, 특별히 예수와의 식탁 교제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건 앞에 살펴봤다는 거죠. 오순절 후 식탁 교제가 새로운 형태로 계속되었다. 모든 곳에 있는 신자들이 식탁에 서로 모여,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모아도 알 수 있듯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에 뭐가 같이 있었는지 아세요? 식탁 교제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성찬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요, 애찬과 성찬이 합해져 있었어요. 초기에는 이 식탁 교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후 이 식탁 교제가 새로운 형태로 계속되었다. 모든 곳에 있는 신자들이 식탁에 서로 모여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간구했다. 왜? 그 임재가 이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아람어 기도,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 아시죠?
이게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게 아람어입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 아람어 기도인 마라나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기도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교제 속에서 지금 교회를 찾아오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이다. 초대교회가 드렸던 마라나타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로 그들을 방문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였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놀랍고 큽니다. 참으로 놀랍고. 끝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인 교회. 이건 또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려고 합니다.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랍비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는 율법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은 율법의 관리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구속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살펴본 대로. 그런데 반면에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참 자손들이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당파를 지우고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세상에 있는 가치관의 교회 안에 그대로 있어서 육신적인 것으로 인한 목이 굳어지고 교만과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정말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타락한 이 세대의 풍속을 따라 그대로 사는 거요, 하나님이 정말 탄식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전혀 그런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 나라와 이토록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 여태까지 함께 하셨다 아까 나눈 것처럼 또 지금도 너무나 놀랍게 함께하고 계시다, 그런 것들로 자만할 때가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서 이 관리자가 되었다는 그 핵심적인 한 성경 구절이 어디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고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 이게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로 세운 걸 보여준 거죠. 근데 그게 베드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뿐 아니라 그 능력을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내는 도구들이며 더 나아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입니다. 이 사실이 열쇠에 관한 구절에서 잘 표현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또렷하게는 안 보일지 몰라도 어렴풋이나며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소명이 무엇인지 보이시죠? 자,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동안 시리즈를 살펴본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또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교회.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교회. 이 부분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계속 이 주에는 이거, 저 주에는 저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살펴본 것을 지금 종합해서 살펴보려고 하니까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그 설교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교회. 사실 이 비전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불타는 가슴을 갖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작은 첫 번째 하나씩 살펴봅니다. 큰 두 번째는 작은 첫 번째. 성령과 하나님 나라. 성령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그 둘을 떼놓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 나라는 책도 있지요. 아울러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도 뗄래야 뗄 수 없도록 같이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활절과 오순절 이후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삶에서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적은 무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아멘. 큰 무리만 있다고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구절과 바로 그 앞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 말이 같은 걸 의미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12장에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11장에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학자들은 이 두 구절에 의미하는 바가 같은 것을 말한다고 이해합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과 하나님 나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두 가지 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은 사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런데 왜 제가 두 가지를 살펴보느냐 하면 우리들이 이해할 때 그리고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가 기대할 때 이 두 가지 면을 다 이해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자, 그럼 그걸 하나씩 살펴보죠. 이제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아까 제가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임재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이미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와 같이 이 구절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존에서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이 성령님과 관련된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련의 여지가 없도록. 그래서 유명한 학자인 제임스 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현시이다. 현시이다. 또한 성령의 현시가 하나님 나라의 현시이다.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하나님 나라의 나타나심이라는 겁니다. 조영모 박사도 그의 책 성령과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현재적 왕국을 성령의 임재와 연관시킨다. 연관시킨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 나라가 분리될 수 없도록 같이 가되 그 한 부분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실 신약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뿐만 아니고요, 구약에서부터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을 보시면 시편 139편 7절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여기 주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명백하게.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주의 앞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주의 앞이라는 단어는 주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뉴 킹 제임스라든가 RSV, NIV 성경, ESV 성경도 다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Your presence 혹은 Thy presence, 그러니까 당신의 임재로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의 가장 중요한 문학적 특성 중에 하나가 평행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두 문장이 같은 걸 의미합니다.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령을 지금 뭐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베이커 성경 사전을 이렇게 자주 인용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그러면서 그 사전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성령과의 연관성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가까이 임하셨다. 성령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실제가 되시는 매체이고 믿음이고, 그분에 의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들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매체이다. 뭐가? 성령이. 구약에서부터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을 쭉 이렇게 나열합니다. 성령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에서부터 분리할 수 없도록 같이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과 분리되지 않는데 성령의 임재가 곧 하나님 나라의 현시입니다. 임재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더 보기 원하는 게 이걸 살펴보고 제가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약의 교회는, 아까 오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죠. 어떤 모습인가. 그거를 베이커 성경 사전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자주 읽었잖아요. 이 베이커 출판사는요 매우 복음적인 출판사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은사주의 계통의 출판사가 아니고요, 복음주의 계열의 출판사입니다. 제가 왜 그거를 언급하느냐면,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그러한 출판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말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백과사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구약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매우 강한 강조와 아울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매우 두드러진다. 어디에? 구약의 지성소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정말 옳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그들은 그렇게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는 회막이었다. 제가 성경 구절도 생략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스랍들 위에 좌정해 계시는 곳이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몸 산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은, 이 교회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고 구약시대의 성전보다 무한정 더 위대하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아까 도구라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소명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토록 강력하게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도하신 교회.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현시입니다. 이게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정통치,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실 때, 거기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죄된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며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하심을 보고 세상을 향한 그 열정과 세상을 향한 욕망이 다 불태워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샘솟고, 그리스도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열망이 거기에 부어지고,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원수도 용서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거기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인내가 비춰짐으로 이런 영혼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함께 하실 때 나타나죠.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이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한 교회, 한 지역의 한 나라에 덮치는 것인데, 그 부흥이 임할 때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죠. 그러면 제가 왜 이 부분을 살펴보는가?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라,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라, 엄청난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거죠. 할렐루야. 다음 세 번째, 작은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전인적인 치유.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 나라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라는 거죠. 사실 근데 이 두 개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우리가 분명히 거기에 포함된 내용을 다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둘로 나눠 설명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이미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4장입니다. 명확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을 읽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인 거죠. 이 구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건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C.K. 베롯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예견하는 구절이라고 말했고 하우드 마셜만 하더라도 누가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 사역의 청사진이다.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강조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강조되어 있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의 핵심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림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보십시오. 성령과 하나님 나라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한 사역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전인적인 치유 사역입니다. 그리고 전인적인 치유 사역 중에 핵심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걸 말하는 거죠. 당연히. 제가 이 구절에 대한 그 조지 레드 박사의 얘기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선포가 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소명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거죠. 너희 듣는 이 귀에 이 말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여기에 놀라운 선포가 있다. 요한은 종말론적 소망의 성취와 이거는 지금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 저기 마태복음 11장에 대한 부분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성취와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의미할 하나님의 임박한 죄송합니다. 조금 제가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네. 요한은 종말론적 성취와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의미할 하나님의 임박한 찾아오심을 알렸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가고 있음을 선포했잖아요. 예수는 이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 중이라고 선포했다. 여기 이것이 묵시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현재적 구원이다. 예수는 청중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거나
그들로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시키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 독일어로 헬샤프트, 통치가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이미 임했다고 알렸다.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는 일어난 사건이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이었다. 약속이 예수의 행동 속에서 성취되었다. 메시아적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에서 성취되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사역들이죠. 예수님을 통해 사도들 통해 되어지고 뭐죠? 부활절과 오순절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죠. 이것은 새로운 신학도 새로운 개념도 새로운 약속도 아니었다. 비참한 자들이 복음을 들으며 감옥문이 열리고 눌린 자들이 자유의 숨결을 맛보며 눈먼 자들이 빛을 보는 구원의 날이 여기에 왔다. 그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과 하나님 나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핵심은 성령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사역입니다.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고 압장하는 자들이 자유케 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그것을 전인적인 치유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라, 이 말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오르간, 이 기관이라는 거죠. 기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로 이 부분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능력이 뭐와 관련되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운행합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래서 출애굽 사건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역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우리말에는 큰 권능으로 친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안 나타나죠. 근데 NIV 성경에 이 부분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By His presence and His great streng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큰 능력으로. RSV 성경은 그 성경을 많이 직역한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With His own presence, 그분 자신의 임재와 By His great power, 그분의 강한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곳에,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서 63장을 보면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일을 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63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아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동일한 내용.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함께 하셨으며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한 핵심은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사역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성령의 임재,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식탁교제로 모일 때 모두가 마라나타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조지 레드는. 그 마라나타는 주님의 재림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했지만 성령 안에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 시점에 임해달라는 기도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운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아까 살펴봤잖아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창출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선포하는, 증거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보다 지금 살펴본 강력하게 나타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들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강력한 단어들을 다 사용했지만 그의 성이 차지 않으니까 예를 들잖아요. 그 동일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며 모든 정사 권세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엎드려 그를 복종하게 하시고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능력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고 그 사실을 깨달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능력이 에베소 교회만 함께 하신단 말이겠습니까? 이게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의도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강력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때가 언제냐? 그때가 우리 모임 가운데서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것은 교회의 성격만 올바로 이해해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초성경구 3권에 우리 신앙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거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는 다른 세속적이거나 종교적인 단체와는 다른 기독교인의 회집, 모임 혹은 공동체입니다. 기독교인의 회집, 모임,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이 건물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모임입니다. 모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8절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가 먼저 교회에 모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에 모일 때. 근데 RSV 성경, NIV 성경, ESV 성경 등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요, 교회로 모일 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교회로.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는 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가 교회라는 거예요. 모일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베이커 성경 백과사전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 성경과 유사하게 그것은 종종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라고 말했을 때와 같이 교회 모임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예배를 위해 모일 때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모일 때의 교회예요. 하나님 백성. 그러면 아까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교회,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놀랍게 교회를 통해 수행되기 원하시고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신약의 교회인데, 언제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가? 모일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왜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모일 때가 교회이기 때문에요. 모일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그 장이거든요. 그런데 11장부터 14장에 보면 어떤 용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느냐 하면요, 모일 때 교회에서 그런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서 5절, 17절, 18절, 33절, 12장 28절, 14장 19절, 23절, 26절 등.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역사 능력들이 나타나서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세워가고 돌이키게 하고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언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느냐? 교회로 모일 때. 엄격하게 따지면 그때가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예배로 모일 때.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은 그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령과 교회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교회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제 종합해 보시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보실 수 있고,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화 가운데 함께함으로 아까 말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 이곳에서 놀랍게 일어나는, 문영혼들이 구원받고 압제가 당한 자들이 자유케 되고 왜곡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등, 그것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느 때보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면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기적적인 역사들은 초대교회로 끝났다는 정말 옳지 않은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경 한 구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성역사를 소멸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만 하더라도요, 달라스 디얼로지컬 세미너리, 탈버트 디얼로지컬 세미너리 다 은사 중지론 앞장섰던 학교들입니다.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 교수님들 중에서도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교수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학교 전체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편협한, 정말 성경적이 않은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교회를 이해하면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하나님의 열망이 뭔지,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인데, 예배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부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약의 교회라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라면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없었겠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그리고 라오디 교회가 없었겠죠.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터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질 때,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갈망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은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더욱더 놀라우게 함께 하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더 놀라우게 일어나고 우리나라 전체 가운데 확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강력하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